계속되는 주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이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또 그 성령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어떠함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드리는 기도. 특별히 오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그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곧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짐을 받는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신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므로 얼마나 높은 우리가 자리에 있는지. 천사와 하나님이 연합한단 말은 안 쓰거든요. 천사는 부리는 일꾼이지.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자녀되었다고, 함께 한 곳에서 난지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구원의 의를 이루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이름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16절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도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취하여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 그들도 보존하고 지켜주시사 11절 12절에 보면 계속 보존하고 지키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더 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잘 보존해 달라.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정말 깨질까 상할까 깨질까 싶어 이렇게 정말 조심조심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 하나됨은 구원의 백성에게 본질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비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은 단지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악취가 있어서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는 나쁜 그 본질이 나쁜 어떤 그런 독이죠. 독가스와 같은 거죠. 그러나 향기가 있어서 향이 있어서 향기를 풍기는 것은 향수라고 하죠.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길 가다 행인에게 손을 만나서 행인을 잠깐 손을 맞잡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고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연합은 본질이요. 연합은 어떤 우연이나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주님 자신을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여기에서 본질적인 삼위일체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떤 종교도, 물론 종교라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종교도 이러한 연합이 없어요. 오직 우리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때도 요한복음 10장 30절도 우리가 동사를 보면 We are one, 그때도 사실 we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뻔했어요. 성경 번역할 때. 그 헬라어는 그런 대명사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카이, 호파테르, 헨 에스멘, 바로 헬라어로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실감이 날 뻔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물론 여기에도 아버지와 나니까 우리 맞지만은 헬라어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우리를 강조해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바로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우리.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이 연합, 이 하나임,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다. 곧 영생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로 숨고, 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내가 그를 지키는지 아니까 모르니이다, 내가 모른다라고 이렇게 피하는 것, 이 죽음이란 말이죠.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됨, 연합은 영생을 뜻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없을 수 없어요. 향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향기를 안 풍기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빛을 비추지 않겠어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다 은혜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고, 향이 내 안에 있으면 향을 풍기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삶 자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소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 한 장 부르며 소망이 넘치고, 어려운 데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게 내 의미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치고 허덕일 때 이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이건 주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런 향기가 안 나오고, 아무리 내가 머리를 싸고 노력을 하고 쥐어짜도 그런 소망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하나됨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 하나됨이 바로 생명인 것이고, 하나되면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되면 자람이 있어요. 생명은 자라잖아요. 죽은 것은 만년 그 모습이지만은 생명은 자라잖아요. 하나되면 생명이요, 하나되면 자라갑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죽음이고, 하나됨이 있으면 그 표가 뭐냐? 자라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바로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환경이든 지진이 나든 포탄이 부어지든 우리 성도의 삶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어려울 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것을 들었긴 들었지만은 내가 옛날에 읽긴 했지만은 요새 다시 또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 때 이 땅에 오셔서 어제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마치 묵상하듯이 한번 쭉 예수님 생애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옛날에 영어책으로 조금 봤지만 이제 이번에 번역이 다 돼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어려울 때 또 불평하지 않았다. 저주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은 아주 어려울 때 왔어요. 정말 어려울 때 오셨어요. 그보다 더 어려울 때가 없어요. 얼마나 헤롯 대왕이 잔인했고 얼마나 그의 자녀들이 또 잔인했고 그저 사람 모으면 이게 뭐 경기장에 모으고 이러면 사람들이 부득 뜬단 말이죠. 언제 그냥 병사들을 시켜 싹 몰살해서 3,000명 4,000명에 죽여버리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할 말 안 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했다. 그 헤롯의 그 잔인한 헤롯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로 하나됨은 자라감이고 하나됨은 생명이고 곧 하나됨에 그런 열매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가시르의 실각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냈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6절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오늘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아들의 공로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달라. 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게 왜 나올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 우리 주님의 깊은 기도가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만 아버지께서 이 공로를 이 주님의 공로를 그들에게 돌리사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대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부성적 사랑은 뭐예요? 지금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버지가 우리의 것으로 인쳐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는데 이 나의 죽음을 저들의 죽음으로 삼아달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나를 죽였지만은 이 나의 죽음으로 저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나의 죽음으로 저들을 어렵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인치시는 분이에요. 그 권능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삼아주시는 하늘 선포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이 되는 그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성자는 죽으시고 성부의 사랑으로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보존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 하늘 성소의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을,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12절에 보면 다 구원하러 하신다. 오직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은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 말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든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3장 이런 데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때 성찬을 거행하실 때 그 가룟 유다가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위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해봅시다. 카라. 기쁨이란 말이 바로 카라,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카라라는 해가 있었는데, 요새는 아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이가 40살 이상 우리 전도사님들이 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상당히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 나이가 40대고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학교 왔는데 아주 그래도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카라라고 모였는데, 그리고는 몇 년 있다가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 기쁨,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제가 참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 있을 때 정말 주 날개미 평안이시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근데 요번에 이제 개혁성 찬송은 주 날개미 평안하다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는데요. 저는 그냥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렇게 두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1절에 주 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후렴에서는 주 날개미 내가 즐거워라 하면 나을 것 같은데요. 하도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찬송을. 막 거기 좀 신학교 가기 전에 일도 하면서 계속 주 날개미 즐거워라 즐거워라. 이 카라, 기쁨.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주님의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카라. 이 카라는 단지 정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독교가 이런 간접적인 거 혹은 이 카라는 심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가 라틴어에서도 봤지만은 열매라는 것과 통해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충만이란 말은 뭐예요? 본질을 뜻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본질적으로 기쁨의 자녀 곧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세상에서 잠시 주었다가 빼앗아가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연합은 본질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잖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것이 바로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기뻐요? 항상 저는 나무를 보면 그 생각하거든요. 나무는 언제 기뻐요? 물을 마실 때, 양분을 끌어올릴 때, 강압성을 할 때 기쁘죠. 어떤 뭐 나무에 옷을 입혔다고 기뻐하겠어요? 색돈저고리를 입혔다고 기뻐하겠어요? 새끼를 딩딩 감았다고 기뻐하겠어요? 바로 여기 기쁨은 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 연합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 곧 열매라는 단어, 프루투스,
라틴어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라는 단어가 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내 영이 기뻐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괴계를 부려가지고 쏘기가지고 무슨 취한다고 해서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내 영이 기뻐야 돼요. 내 영이 열매 맺어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우리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헤롯이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저주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헤롯은 죽는 모습을 볼 때 세상 것은 다 가졌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헤롯의 삶. 그러나 세상 것은 다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므로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우리는 언제 기쁘냐? 언제 우리가 본질이냐? 나무가 수액과 진액과 강합성의 양분으로 산다면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본질적인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임재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고 15절에 보면 그들을 지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날 악에 대해서 살펴봤죠. 한번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악이다. 여호와를 떠나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죽음이에요. 비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은 다 악이라 생각하고 버려야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묻지 마세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 하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무가 어디 이 겨울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서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우리가 온당하다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가지고 서 있어야죠.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피하는 것은 아니어야 돼요. 여호와께 연관되는 걸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서야지. 이걸 해도 괜찮지 않아요, 저걸 해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정말 이런 깊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16장까지의 교훈과 17장부터의 기도는 또 다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미묘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아주 미묘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연합, 그 가운데 기쁨, 그것이 바로 열매다. 달리 말하면 주 안에 사는 기쁨이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나무는 자연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열매가 안 맺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크다란 사과도 달려있고 크다란 수박도,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밭에 가보면 군데군데 수박 덩어리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삶, 위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들으신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값지게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정말 얼마나 본질적으로 그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릴 것들, 쓰러질 것들, 시들 것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생, 정말 진정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내밀한 기쁨 그것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아무도 앗아갈 자 없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 없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본질적인 기쁨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본질적인 열매 가운데 시절을 쫓아 가히 씨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또 세례 예식을 아버지여 거행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가정들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인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날 오갈 때 지켜주시고 강단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백성들 건속들에게 가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 동행하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총신대학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